다니엘 10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그분이 신문사 기자 일도 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사회를 바꿀 만한 힘을 발휘하는 게 습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자기의 경험을 하나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일을 하는데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오후에 꼭 초콜릿 쿠키를 먹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그 쿠키를 먹으면서 일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살이 자꾸 찌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혼도 나고 살 좀 빼라는 이야기 듣고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결심을 했대요. 자기가 이렇게 초콜릿 쿠키를 먹고 싶은 그 시간이 되면 자기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이겨내게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서 이전의 습관을 벗어버리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살이 빠졌대요. 그래서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 자기의 살이 4kg나 빠졌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 그리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다니엘의 삶의 큰 특징이 뭐냐? 뜻을 정하며 살았고요. 그가 늘 하던 대로 기도했고요. 또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다니엘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신앙생활은 그분은 습관 훈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속의 습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습관들을 거룩한 습관으로 바꾸어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살면서 매일 야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것에서 안 좋은 생활 습관이 나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내 마음에 품은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나를 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을 잘 갖는 게 중요하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단지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 갖춰야 될 영성이 중요한 모습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의 열매들이 달라질 수 있는 정말 신앙의 좋은 습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습관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그것은 그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했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얻게 했고요. 그의 삶의 위기 때마다 길이 열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했고요. 이 세상에서 그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힘을 그에게 줬고요.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했던 게 다니엘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다니엘 10장 말씀 우리가 어제부터 읽고 있는데, 이 다니엘 10장의 말씀도 다니엘의 기도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었어요. 다니엘이 큰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큰 싸움과 관련된 환상이었고, 나중에 천사가 해석해 준 거에 의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당할 운명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 환상을 받고 다니엘이 했던 게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세 일의 동안 그가 세상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가 그 큰 환상을 보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힘이 빠지기도 했고요. 지쳐서 쓰러져 잠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니엘에게 이르게 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해석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큰 것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특별히 이 다니엘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특별히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천상의 존재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해요. 지쳐있는 나, 두려워하는 나, 쓰러져 있는 나, 그런 나를 어떻게 하느냐? 나를 강건하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탄식하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제 생명이 족합니다. 저의 생명을 여기서 거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잠을 자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말씀해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그를 강건하게 하셔서 사명자로 다시 살아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강건하게 할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정말 강건하게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천사가 21일 후에 도착을 했거든요. 세 일의 후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그를 방해하는 그런 방해꾼이 있어서 21일 지체되고 그래서 21일 만에 도착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나에게 바로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고 바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되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맷돌 아시죠?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맷돌은 모든 것을 다 곱게 갈아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게 나타나고 왜 더 빨리 갈아지지 않을까? 왜 더 빨리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가 조급해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악한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은혜 받는 걸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걸 싫어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흔들리게 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처럼 역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그래요. 나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여기에 오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고 방해돼서 무언가가 답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가 나를 강건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19절에 보면 다시 한번 다니엘을 향해서 이러한 호칭으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너는 누구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당부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해라. 강건해라. 강건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천사나 영적인 세계의 어떤 그 천상의 존재들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경험하는 큰 은혜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요.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평안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힘, 이겨낼 수 있는 힘, 견뎌낼 수 있는 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붙잡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천상의 존재, 이 천사를 통하여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은총을 입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해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좀 계속 자신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위축될 때도 많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도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 우리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여서 불쌍한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나를 위로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강건해라. 강건해라. 여러분, 이것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줄 믿어야 돼요. 그걸 붙잡을 때 내가 정말 그 말씀의 복을 나의 삶에서 경험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가 지쳐 쓰러져 있고 그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그가 무너져 있던 그가 새 힘을 얻고 다시 두 발로 서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섭니다. 그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아냐? 왜 왔는지 아냐? 이제 내가 앞으로 돌아가서 큰 싸움을 하게 될 거다. 바사 군주와 싸울 거다.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지배하는 악한 영과 싸울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의 군주가 또 일어나게 될 텐데 그와 싸움을, 이 다음에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11장, 12장 얘기가 큰 싸움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일어나게 될 텐데 그걸 나중에 설명해 주게 됩니다. 내가 그런 싸움을 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영적인 세계에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군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또한 싸워주시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다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여기 진리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날 것이라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된 그 책에 그것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네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에게 이제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11장에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큰 싸움이 있을 것이고 결국에 나중에 우리 믿음의 큰 승리를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기도하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네 말에 응답하셨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것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은 습관 훈련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다. 세속의 습관을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을 잘 싸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자꾸 유혹에 넘어가고요. 자꾸 편한 것을 따라가고요.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자꾸 세상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을 잘 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도 생활은 영적인 고된 싸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싸움을 잘 싸워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던 장면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의 기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 생활을 할 때 천사가 어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를 찾아가서 천사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믿음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무릎에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붙잡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늘을 향하며 간절히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하시고 그가 하던 대로, 정말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에게 있었던 거룩한 습관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뜻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던 다니엘, 세 일에 만에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자로 하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에게 큰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찾아가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에게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축복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권세와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이 말씀처럼 새 힘을 얻고 세상에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주님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에게도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문화전 권사 이순의 성도, 하나님 감사의 예물 받으시고 그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강유정, 공예원, 김도원, 김민석, 김서율, 김선우, 김시은, 박수연, 박주환, 송윤석, 이하진, 임시연, 정영경, 정채율, 주민영, 차성원, 하서윤, 황승아, 황승현.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주께서 저들이 큰 은총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담대함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복도 주시고 입시를 경험하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축복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닫혔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은혜의 담비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